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497주년이 되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적은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예배당 정문에 못 박아 게시하게 되고,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 방방문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루터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날 아이슬레벤이라는 한스 루터와 마가렛 루터 사이에서 8명의 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양친은 본래 농부였는데 루터가 출생할 즈음에 동강의 중심지인 맨스펠트라는 도시로 이주하게 돼서 그곳에서 주물 공장을 경영하고 기업이 번창하여서 부유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부모는 루터를 법률가로, 변호사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트푸르트 대학의 인문학부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문학 석사를 받고 1505년에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과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루터가 생애 가운데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1505년 7월 2일 루터가 친구와 함께 맨스페트시에서 에르푸르트시로 오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기 친구가 이 벼락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됐고, 루터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신음하는 가운데 이제 루터는 고백을 합니다. 성 안 나요. 저를 구해주소서. 구해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에르푸르트시로 돌아와서 그는 법률 공부를 다 포기하고 성경 연구와 고행주의로 이름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일생이 이 법률가의 꿈에서 이제는 고행으로 수도사로서의 그 삶을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떤 친구가 벼락으로 죽게 됐고 자기도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한 루터의 어떤 일생은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법률가가 되려고 했다가 정말 폭풍우 가운데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고 우연히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하나님한테 대하는 것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갔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철야 기도는 물론이고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 루터는 심지어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고 또 로마 교황청까지 가서 정말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아무것도 루터에게는 정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비텐베르크로 옮기게 되어서 거기서 교수로 봉직하는 동안 이제 로마서를 읽을 기회가 되었는데,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루터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갈망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롭다라고 어떤 그런 의미로만 한정해서 생각했는데, 드디어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그런 루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의를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루터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계시하시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신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발견한 루터는 이제는 그가 고백하기를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고 크게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바로 천국에 들어간 듯 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는 비텐베르크 수도원 탑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탑의 경험이라고 루터의 어떤 일생 가운데 나오는데 루터는 탑의 경험은 결국 종교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95개 왕의 방방문을 계시함으로써 루터가 원치 않았지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의 저술 목적을 우선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하면 물론 바울 서신의 대표 서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쓴 성경 가운데 어떤 대표적인 격을 갖는 것이 로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성경 흐름 가운데 로마서는 하나의 예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대표격으로 쓰여있는 서신이 이 로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하여 목회했던 그런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들, 특별히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회하는 마인드로 서신을 보냈다면 그거와는 달리 이 로마서는 자신이 개척하지도 사역하지도 않은 그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외적인 서신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바울이 자신과 무관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진짜 이유는 이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보다는 바울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써여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바울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는 것이 어떤 그 최종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또 실제로 여러 차례 방문을 시도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 텐데요. 1장 13절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260면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이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보내는 목적은 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방문을 예고 편지의 성격을 가진 서신이 바로 로마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해왔고 지금 또 어떤 사역을 행하고 나갈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5장 22, 24절을 얘기를 하면서 잠깐 19절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만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가득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온전히 잘 수행했다는 어떤 수사학적인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편만하게 말씀을 전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채웠다는 것은 로마를 기점으로 했을 때 로마 제국의 동반부에 해당하는 사역이 자신이 그 사역을 끝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말씀을 편만하게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여기 스페인은 서바나입니다. 서바나가 오늘날 스페인 지역입니다. 이 스페인 지역으로 가겠다고 선교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서반부 사역을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의 바울의 선교 여행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의 스페인으로 가는, 서바나로 가는 중간 기착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자신의 선교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는 것은 어떤 목회적인 서신이 아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동반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말씀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 모든 사역이 끝났고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서반부,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도와달라는 어떤 선교 후원 편지의 어떤 성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스페인 선교에 후원을 해달라는 부탁이 로마서의 서신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로마서는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요청을 하는 그런 일종의 선교 편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서술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왜 그렇게 복음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자신의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를 자세하게 서술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얼굴의 안면이나 인식이나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기점으로 이제는 모든 사역의 서반부 사역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어떤 선교 편지의 형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력서나 자신의 어떤 사역의 어떤 비전이나 그런 부분들을 피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에 로마서는 오늘 읽은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개요라고 불릴 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여지는 이 로마서를 쓰는 배경은 한마디로 뭡니까? 도와달라는, 선교에 후원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떠한 목회자고 어떠한 사역을 행했고 이제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이 스페인 그 지역으로 갈 때는 언어도 다릅니다. 라틴어가 있고 로마 언어를 썼고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능통하지만 아무래도 라틴어 쪽이 약하니까 좀 로마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고 어떤 후원에서 필요성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로마 서신이었던 겁니다. 그 로마 서신에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핵심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굳게 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말을 좀 바꿔서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선 유대인에게 그러하고 또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 곧 오로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중부정이라는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복음 자체의 본질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유로 인해 이 복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란 말로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는 그 모든 관건은 바로 이 능력이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이 보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 대속, 은혜, 믿음, 사랑, 그리고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개념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굳이 복음을 설명할 때 십자가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한 이유는 이 십자가라는 역설적 형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이 참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이 역설한 이유가 이 십자가의 말씀이 참된 구원의 복음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만난 주님과 그가 경험한 예수님과 그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모든 은혜는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본문 말씀이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 창조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논증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능력은 생명 창조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로마서 4장의 그 논증을 통하여 생명 창조의 능력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믿었다라고 역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가지까지 이 사라는 육신으로는 이미 죽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늙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하는 그 조차가 신비라는 겁니다. 생명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고서는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없다라고 역설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한 그의 몸에서, 그 여인의 몸에서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되어지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관점을 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 심오한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 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정말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칭의가 의롭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미래적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적인 구원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정말 아브라함을 살리신, 죽었던 이삭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주된 논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의를 받는 것은 그 은혜가
미래적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택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힘은,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고 대속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뭡니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완성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정말 구원의 능력의 관건은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젠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루터가 강조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이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래적 구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루신 구속의 일, 온 인류를 구속하신 일을 깨닫는 증표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다 누구 때문에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화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즉시 예수님의 속죄의 역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 모든 능력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겁니다.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 고행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을 깨닫게 되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 중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속죄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회개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루터가 발견한 사도 바울이 역설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가학교 가운데 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져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까지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보화를 진실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분열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합당하도록 성숙하게 연단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옳게 이해할 뿐 아니라 말씀을 지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선행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